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4장 1절로 14절 말씀. 제목은 12돌을 세워 이스라엘의 기념이 되게 하라. 12돌을 세워 이스라엘의 기념이 되게 하라. 네, 여기 오늘 본문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그 요단강을 건넜죠. 앞에서 배웠는데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먼저 2000규빗, 약 900m 멀찍이 앞서 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 물을 갈라주고 건넌 게 아니고 이번에는 달라요. 홍해를 건널 때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갈라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건너가라 이거고요. 요단강 물은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서는 너희가 먼저 발을 들이밀어라. 발을 이렇게 내밀을 때에 요단강이 끊어질 거다. 그래서 위로부터 강물이 흘러나가는데 발을 들이미는 순간에 물이 딱 끊어져서 밑에는 흘러가 버리고 위에 있는 물은 점점 벽돌이 쌓이는 것처럼 흙무더기가 쌓이는 것처럼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엉뚱한 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요단강 밑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쌓이고 해가지고는 저 멀리 딴 방향으로 흘러가고 말았죠. 여기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은 자기가 먼저 발을 들이밀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 이것은 믿음이 자라나는 거고요.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믿음이 자라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도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도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써 기도해야 되고요. 힘을 써 전도해야 되고요. 힘써 순종해야 되고요. 참을 수 없는 걸 참고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할 수 없는 형편에서 사랑하고 그게 바로 이것이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요단 가운데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다가 백성들이 마른 땅과 같이 다 건넌 다음에 제일 나중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그 끊어졌던 물이 어때요? 다시 흘러가요. 네, 그 제사장들이 나오자마자 그 물이 다시 그대로 흘러 옛날처럼. 근데 여기에서요, 제사장들이 서 있을 때 그 안에서 12개의 돌을 취하라고 했어요. 12돌을 취해가지고는 강 밖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12돌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리고는 또 한 가지는 밖에 있는 돌을 갖다가 여기 보면은 안에다가 이렇게 세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밖에 있는 돌을, 여기 9절 보면은요, 9절 먼저 봅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그 자리에 돌 12돌을 세웠으니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 있었다. 거기다가 그 제사장들이 발 서 있는 이제 나중에 물속이 되겠죠. 물속이 될 터인데 지금 제사장들이 그 요단 가운데 서 있는 그 자리에다가 또 돌을 세우라고 했어요. 근데 이 돌이 강 바닥에 있는 돌인지 강 밖에 있는 돌인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강 밖에 있는 돌을 다시 거기다 갖다 놓고 강 안에 있는 돌은 또 12개를 빼다가 다른 돌을 12개를 빼다가 강 밖에다가 갖다 놓고 그러니까 12돌을 강 바닥에 세워놓고 또 거기에 있던 12돌의 돌을 빼가지고는 강 밖에다가 세워놓고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절에 모든 백성이 요단을 완전히 건넜을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를 위해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백성 가운데서 12사람을 뽑아라. 근데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뽑으라고 했어요. 이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대표죠.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12지파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12지파, 12진주문, 12기초석, 12제자 이런 12이라는 숫자가 이건 선택받은
선택받은 그 사람 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12사람을 뽑아라, 지도자를 뽑아가지고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도를 세우도록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2명을 세운 것은 서로 모든 지파가 협력하라는 거예요. 협력하고 같이 협조해서 전 교회와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파도 빠지지 말고 12지파가 합심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세워나가라, 그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너는 그들에게 명령하여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섰던 그곳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묵을 곳에 두라고 하여라.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제사장이 서 있는 그 요단 가운데 그 돌을 거기서 12개를 이렇게 12명에게 취하여 와라 그랬어요. 4절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세운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교회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너희 각 사람마다 돌 1개씩을 자기 어깨 위에 메어라. 6절에 훗날에 너희 자손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을 때 이것이 너희 가운데 표적이 될 것이니. 7절에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으니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6절 끝에는 표적이 될 것이다. 7절 끝에는 기념이 될 것이다. 이것은 증거입니다. 증거의 돌이에요. 어떤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요단강을 끊어지게 하는 능력의 우리 하나님이다. 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그 표적, 요단강이 끊어진 그 표적을 영원히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거, 어떻게 구원받았죠? 각자의 그 구원의 그 증거와 간증이 다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은 거, 누구한테 전도받고 또 어느 교회 나가고 또 오늘날 여기 가락동부교회 나오고, 이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표징이 증거예요. 그거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거 누차 얘기합니다. 물론 요단강 건넌 거 누차 얘기합니다. 특별히 홍해 건넌 거 수도 없이 얘기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통과했는가? 물이 없을 때, 물이 있어서 못 먹을 때, 불뱀과 전갈과 아말렉과 더위와 추위와 먹을 거 없을 때, 이런 모든 거,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옛적 일 기억하라. 자, 여기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도 그것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신명기 32장 7절. 신명기 32장 7절. 먼 옛날들을 기억해 보아라. 대대로 내려온 횟수를 생각해 보아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내게 일러줄 것이다.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내게 말해줄 것이다. 네, 먼 옛날들을 기억해 보아라. 네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그 신앙의 경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거, 홍해를 건넌 거, 광야 40년 어떻게 통과했는 거, 그거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또 옛적 일 그거 기억해라. 기념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교과서를 똑바로 써야 돼요. 역사 교과서를 똑바로 써야 된다. 일제시대 때 어떻게 살았는가? 6.25 때 어떻게 통과했는가?
또 네, 민주화 시대에 어떻게 되었는가? 건국을 어떻게 했는가? 네, 어떻게 독립운동했는가? 그런 거. 그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 다시는 나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역사의 교훈을 삼아야 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했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우상 섬기고 간음하고 시험하고 원망하고 네 가지 죄 때문에 광야에서 다 쓰러졌다고 그랬죠. 그것을 거울로 삼으라. 그래가지고 전철을 밟지 말고 앞서서 실패했는데 또 실패하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그래서 과거를 잊으면 안 돼요. 좋은 일도 잊지 말고 어려웠던 일도 잊지 말고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좋은 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또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하게 해주신 거 그것도 잊지 말고, 또 과거에 하나님 앞에 실수하여 범죄했던 거 그거 잊지 말고, 과거에 실수했던 것도요 잊지 말고 늘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그런 큰 죄를 다시 번복하지 않도록 늘 회개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 하지 말고, 여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거 이거 잊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너도 잊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자손들에게도 잊지 않도록. 자손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하느냐? 네? 여기 6절에 그랬죠. 훗날에 너희 자손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을 때 이것이 너희 가운데 표적이 될 것이니. 후손들이 물어볼 때 그때는 여기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봤다고요. 그 기억이 생생해요. 근데 그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 손자, 또 증손자, 고손자 계속 내려가면은 희미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훗날에 기억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믿음의 자손들을 잘 키워야 돼요. 우리 육신의 자녀도 믿음의 자손으로 키우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 신앙의 자녀들 주일학교 믿음으로 키우고, 우리 어르신들 자기가 세상 떠나면은 자기 대신에 가락동북에 여러분이 앉는 자리에 누군가 있어야 돼. 자기 육신의 자녀 중에. 어떤 사람은 졸업하는 사람에서 졸업. 자기 죽은 다음에는 더 이상 대가 끊어지는 분도 있어요. 물론 다른 교회 다니면 안 다니는 것보다 낫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대대로 자기가 좋아해서 은혜 받고 이런 교회에서 생활하는데 여기서 자기들만 신앙생활하고 자기 자손이 없다면 너무 서운해요. 기업을 이어줘야 되겠는데 이게 기업입니다. 이게 유업이고 기업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자자손손 물려줄 유업이요 기업이에요. 근데 이거 대가 끊어지면 이거 참 서운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네 후손들이 물어볼 때 기억시켜, 기념해라. 기념을 시켜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2돌을 세운 이유가 그겁니다. 이 돌이 쉽게 닳아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돌을 증거로 해가지고 요단강물에 거기서 그냥 이끼가 끼고 때가 묻은 그 12돌을 가지고서는 밖에다가 세워놓는 거예요. 12개를 쫙 세워놓고 신기하잖아요. 쫙 12개를 세워놓고 그래도 웬만한 큰 돌일 것 같아. 최대한 메고 나올 수 있는 큰 돌을 갖다가 거기다 이만큼씩 해가지고 12개를 쫙 해서 세워놓으면은 야, 이 돌이 참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이런 게 있는가? 그럼 후손들이 물어보면 이게 바로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해주신 증거다. 끊어지게 한 증거다.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약속을 봐라. 그래서 신앙을 잊지 않도록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집밭수를 떠나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가져다가 그들이 머물 곳에 내려놓았다. 9절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에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 자리에 돌 12를 세웠으니 이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지금은 또 요단강 그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서 있는 그곳에다 또 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밖에 있는 돌을 안에다 세웠는지 거기 있는 돌을 차례로 세웠는지 제사장에게는 밖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세운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사장들이 나올 때 물이 싹 그 앞에 덮어가지고는 합해집니다.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지만 왜 거기다 세웠느냐? 이제 자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 여호수아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물을 끊어지게 한 다음에 그 제사장 발바닥 밑에 있던 그 돌, 주위에 있던 돌을 끌어내서 여기 세웠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또 하나님이 12돌을 세우라고 했다. 눈에 안 보여요. 밖에 있는 돌은 보이는데 저 강 속에 있는 그것은 안 보인다. 안 보이는데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안에 돌이 있는 줄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요단강물이 끊어졌지만 이미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요단강물이 다시 내려갔지만 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물이 끊어진 적이 있다.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지만 믿음의 증거로 끊어졌던 것을 믿음의 눈으로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만 믿는 것은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그러면은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밖으로 끌어낸 12돌을 보고도 믿고 저기 강 속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12돌이 있을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믿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도. 그래서 이것을 외적인 증거, 내적인 증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밖에 보이는 것은 외적인 증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내적인 증거.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그래요. 예수 믿는 것도 외적인 증거가 있고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내적인 증거는 내 자신만 알아요. 내 자신만 알아서 나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게 내적인 증거예요. 외적인 증거는 뭐냐? 그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신자구나. 그게 외적인 증거예요. 외적인 증거가 뭐냐? 여러분도 다 돌인데 밖에 있는 돌이 오늘 여기 다 앉아 있다고. 돌. 우리가 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돌이고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산돌이에요. 우리도 다 작은 돌이에요.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이 보니까 외적인 증거예요. 여러분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구나. 오후 예배 나올 정도로 믿음이 좋은 분들이구나. 증거가 다 보이는 거예요. 외적으로. 네? 내적인 증거는 밖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적인 증거는 뭐야? 나 예수님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입술로도 고백하는 건 외적인 증거고 내적으로 그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외적으로 입술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여기 예배당에 더운 날씨에 여기 와서 앉아 있다는 거 이게 믿음의 시인한 고백의 외적인 증거라고요. 밖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뭐예요? 믿음의 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야. 내적인 증거. 다른 사람들 안 보여. 자기 양심만 아는 거야.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천국 갑니다. 예수님 나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구주로 믿습니다. 그런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외적으로 열매가 맺히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볼 때에는 저분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이구나. 또 교회도 잘 다니지만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참 믿음이 좋은 분이구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구나.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신비에 새긴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신앙을 신비에 새긴다 그랬어요. 마음비. 마음 비석에 세우는 거예요. 마음 비석. 마음 비석은요. 이거 지워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환란이 와도 여기 찬송가 보면은 그런 찬송이 있어요.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가 잊지 못할 시은소
시은소, 하나님의 성소, 그런 말이 있어요. 죽어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비석 있죠? 무덤에 새겨놓은 그 돌로 된 그 비석. 그 오래되면은요, 이끼가 껴가지고 글씨가 안 보여. 한 300년, 500년, 1000년 지나면은 돌에 새긴 것도 나중에는 안 보여.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 신앙의 확신, 이건 안 지워져요. 환란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풀물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이건 지워지지 않습니다. 죽어도 안 지워져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마음의 신비의 마음비석, 마음비석에다가 신앙 고백이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내적인 증거예요. 내적인 증거는 뭐예요? 또 외적인 증거로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백성에게 전한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끝날 때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서 있었다. 백성은 서둘러 건넜으며 11절에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치니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도 백성이 보는 앞에서 건너갔다. 자, 백성들이 몇만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전부 합하면은 200만 명 이상 돼요.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하여튼 뭐 한꺼번에 쫙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이 이제 위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저 밑에 부분까지 상당히 넓어졌죠? 그래가지고 한 줄로 걷는 것이 아니라 수백 줄, 수천 줄을 한꺼번에 쫙 이렇게, 네, 군중으로 해가지고는 이 요단강을 건넜겠죠. 그 요단강이 다 건널 때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요단강 가운데.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아이고, 중간에 이거 요단강 물이 이게 다시 합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의심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책임지고 믿음을 써가지고는 굳게 서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요단강 물이 합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마침 나오니까 걸어서 이제 나오는 그때도 내내 그 물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요단강 물 완전히 요단강 강변에서 완전히 건널 때에 드디어 멈춰있던 그 쌓여있던 물이 슉 내려가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믿음, 참 이게 믿음이에요. 믿은 대로 된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처음에 발을 들이밀을 때에도 대단한 믿음, 내내 그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것도 대단한 믿음, 그 다음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최후의 일각까지.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도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걸 상징해요. 오늘날은 교회를 상징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목사, 장로, 전도사, 또 우리 권사, 집사, 이렇게 직분자들, 지도자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두려워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습니다 하고서는, 네? 희생적으로 먼저 앞장서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게 생명운동입니다. 구원운동입니다. 살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오전 예배 시간에도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마귀는 죽이는 거예요. 우리도 죽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살리는 사람이 돼요. 근데 죽이는 것이 쉬워요? 살리는 것이 쉬워요? 살리는 게 쉬워요. 살리는 게 쉽다고. 병원에 가봐요. 얼마나 사람들 살리려고 의사들이 고생하는지 그냥 펄펄 뛰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의사들, 간호사들이 그 다 살리려고 하는 거야. 얼마나 힘들어요. 죽이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살리는 것은 그렇게 힘들어요. 우리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어요. 마귀는 죽이러 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명 내놓고서는 믿습니다 하고서는 자기 민족을 살린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죠. 이 제사장들이 어깨를 들이밀어서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을
건너기까지 살린 거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 믿음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줘서 오늘날 말하면은 말씀, 복음을 주신 거예요. 7년 풍년, 7년 흉년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말씀대로 7년 동안 곡식을 잔뜩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말씀대로 드디어 흉년이 나와요. 흉년 때에 막 사방에서 곡식을 살아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다 살려,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 다 살려, 자기 아버지 살려, 동생들, 형님들, 뭐 조카들, 자기 민족 다 살려. 요셉 한 사람이 믿음을 지킴으로 계시를 받고 잘 참고 13년 참았어요. 요셉 한 사람이 바로섬으로 인해서 다 살렸어요. 애굽 사람도 살리고, 자기 민족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조카도 살리고, 다 살리고. 이게 얼마나 살리는 건 어렵다고 그랬죠? 그러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야. 생명을 살리는 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또 여기 제사장들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 다 무사히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거기 12절입니다. 12절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모세가 그들에게 말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무장을 하고 건넜으니 13절에 그 무장한 군사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로 건너갔다. 여기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우리가 1장에서도 배웠는데요. 이 지파는, 두 지파 반은 요단 동쪽에서 벌써 기업을 받았어요. 거기 처자식들 다 있습니다. 근데 이 군사들은 그 처자식 다 떼어놓고, 그 다음에 전쟁, 자기 민족,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이제 전쟁 나가려고 목숨 내놓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여기 전쟁에 나서는 거예요. 앞장서, 여기 12절 그때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무장을 하고 건넜으니 4만 명가량이 앞장서서 생명 내놓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은혜 받았습니다. 먼저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고 먼저 축복받고 먼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서 많은 걸 요구하셔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몇 달란트 요구하셔요? 한 달란트.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앞장서서 생명 내놓고 자기 처자식 다 떼어놓고 생명 내놓고 4만 명이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교회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목숨 내놓고 희생하는 거죠. 14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위대하게 하시니 그가 살아있는 동안 백성의 모세를 두려워한 것처럼 그를 두려워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생명운동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아까도 요셉 얘기했죠. 또 여기 앞에서는 모세가 나오죠.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여호수아를 통하여 지시하시고 계시하시고 또 백성들은 순종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참 지도자 중심으로 또 올돌 뭉쳐가지고 선한 싸움에 승리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민족도 살고, 네, 우리 민족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똑바르면은 우리 민족도 살아요. 안 믿는 민족도 살아. 애굽 사람도 살렸다고 그랬잖아요. 요셉이. 애굽 사람 안 믿어요.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안 믿는 애굽 사람도 살려줬어요. 선하신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과 비를 꼭 똑같이 내려주시는 것처럼.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 그 행하는 꼴 보면은요, 참 이거 한심하기도 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우리나라를 좀 이렇게 살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 사드 있잖아요, 사드. 사드 물론 거기 어느 지방이에요? 예? 성주? 예, 그 이해는 갑니다만은 너도나도 그냥 다 배척하면은 우리나라 어떻게 행복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
핵무기 떨어지면 어떻게 해? 차라리 가락동으로 가지고 오든지, 예? 남한산성 갖다 놓든지, 거기서 반대하면. 아니, 너도 나도, 그럼 나라 망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는데, 무조건 반대예요, 무조건 반대. 이기주의로. 그럼 나라는, 우리가 서로 애국을 해야 되겠는데, 애국이 어디 갔어요?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끼리는 죽어도록 싸우고, 외국하고는 안 싸우고, 이거 우리 민족을 보면은 그렇긴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그래도 연장이 되고, 전쟁 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하여튼 우리끼리 죽어라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얕잡아 보잖아요, 얕잡아. 저것들 이간시키면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것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또 우리나라 또 좋은 점도 있어요. 위기가 닥쳤을 때는 똘똘 또 뭉치는 것도 있긴 있어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면 똘똘 뭉치고, 예전에 IMF 때 금모으기 하고 그런 거 보면은 위기에 있을 때는 또 똘똘 뭉치는 것도 있어요. 하여튼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망하지 않고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면은 우리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여기 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에 들어선 것처럼, 끝까지 서 있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은 돌입니다. 돌. 기념하는 돌.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 12개 밖에다 세워놓고, 또 안에다가 12개 세워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적, 능력, 표적, 신실하심, 약속, 거기에 대한 잊지 말고 기념하라. 우리 마음속에 기념하고, 또 외적으로 기념하고,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희생적으로 나아가므로 요단강이 끊어지고, 또 거기에 12돌을 세우고 12돌을 밖에다 또 세우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표적과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심, 이걸 우리가 기념하게 하시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거 잊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며, 또 앞으로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이제 두 지파 반이 4만 명이 앞장서서 참 이렇게 건너가서 전쟁에 임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서 희생하고 충성하여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사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일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모든 신앙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